전도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는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이 문구가 가장 좋더라고요. 전도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코로나 상황인데요. 한번 스스로 좀 자문을 해볼까요? 나는 전도를 합니다. 혹은 나는 전도를 못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느 쪽에 더 마음에 가세요? 그런데요, 전도를 못한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같이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없는 말인 건 분명하죠.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어느 방식으로든지 하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은 좀 각성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선뜻 이게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전도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성경을 가르쳐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인도하는 겁니다. 교회로 사람을 인도하는 거죠. 전도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하루에 전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나 회심을 합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회심하고 이제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자, 반면에 여러분 스데반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와 사도행전 2장 그리고 4장에 나와 있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해보시면 어느 전도 설교가 훨씬 더 잘된 설교로 보입니까? 네?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더 훌륭한 전도 설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같은 경우는 그 전도 설교를 마치지도 못한 채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럼 스데반은 전도를 못한 걸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스데반의 전도 설교를 듣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회심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의 전도 덕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못한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많이 못한다는 말이지 전도를 전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하고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전도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변화들, 좀 부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통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상황, 그러니까 2019년이라고 보면 되죠. 코로나 이전 상황이 100으로 났을 때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헌금이나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부분은 한 70% 이상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요일교회 통계이긴 한데 우리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우리는 11조는 정말 놀랍게도요. 11조는 100% 이상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 외에 드려지는 통합헌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와 좀 다르지 않고요. 주일 예배인데 안식일 예배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현장에 나오는 비율이 우리는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일반 교회들은 보니까 일요일 날 다 수용이 안 되니까 토요일부터 해가지고요.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70% 정도까지 현장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보다 좀 현장 부분은 좀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온라인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보면 70% 80% 정도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전도 수준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이 100이라면 지금은 한 27%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는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이제 한국 교회가 신뢰도가 어떤가 이렇게 한번 좀 통계를 또 내봤는데요. 개신교인들은 한국 교회를 한 70% 정도 신뢰를 합니다. 교인들은. 근데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해요? 9% 밖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신뢰하고 나머지 9명은 교회를 신뢰해요?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얼마나 전도하기 힘들어요. 근데 더 좀 심각한 부분은 뭐냐면 연령대 중에 어떤 연령대가 가장 낮아요? 30대 그리고 40대 30대 40대가 가장 낮아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뼈아픕니다. 30대 40대에 누구도 있어요. 거기에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도 있으니까 이게 교회 미래로 볼 때는요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 물어봤어요. 10년 후에 교회 다닐 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교회 나갈 것 같다라고가 53% 대답을 했고 교회 안 나갈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7%입니다. 교회 나가더라도 아니 신앙은 하더라도 교회는 안 나갈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0% 정도니까 지금 있는 청년들 가운데 신앙을 하기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절반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좀 매우 심각한 거죠. 여기 이제 교회 출석 청년 같은 경우도 36% 정도는 교회를 안 나오게 될 것 같다. 10년 후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으니까 매우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도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는 우리 서정환 앞에 통계인데요. 2016년부터 2020년 그러니까 5년간 통계인데 침례자 수가 5,645명입니다. 5,600명 정도가 침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출석교인은 몇 명 늘었어요? 4명 늘었어요. 4명 늘었어요. 근데 평출생은 어떻게 됐어요? 900명이 줄었어요. 침례를 5,000명이 넘게 받았는데 평균적으로 교회 오는 숫자는 900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앞에만 그런가? 물론 이제 우리 앞에가 좀 더 이것을 실수화하는 작업이 있어서 그런 영향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다른 학교도 얼추 비슷해요. 침례자는 많은데 교인 수는 평균 출석 교인 수는 비슷하든지 우리 학회처럼 오히려 줄든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침례 받으신 분들 전부 다 침례만 받고 교회 안 나오시는 건가요?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 그만큼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비율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는 어떤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은 있는 거예요. 우리 합회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개혁하고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교적인 측면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부장 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자 훈련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면서 각 교회 성도들이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많이 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80% 정도가 그 정도가 해요. 한 70 몇 프로가 해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거 한 80% 이상 해요. 80% 이상. 근데 전도는요. 매일 말씀 보고요. 매일 기도하는데 전도는 이벤트처럼 합니다. 1년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뭔가 좀 불균형 아닌가요? 그래서 이 전도도 매일 좀 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좀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도 전도를 위해서 매일 시간을 이제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전도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을지에 대해서 이제 화이트 부인이 복음교역자 131쪽에 134쪽까지 자기가 꾼 꿈을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산딸기라고 되어 있는데 호텔베리입니다. 이제 유럽 베리거든요. 베리라고 이해하면 훨씬 더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가? 뭐 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면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하면서 이제 한 8가지 덕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질을. 헌신, 지혜,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7번째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딸기를 따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이 딸기를 따는 꿈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이 선교적인 일에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이 좀 매우 인상적입니다. 1886년 9월 29일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지금 한 135년 전 지금쯤입니다. 가을에 꾼 꿈인데 산딸기를 따는데 어디서 따는가 하면 농촌이 아니라 도심에서 따요. 굉장히 의미 있죠. 네. 산딸기 밭이 어디에 있어요? 농촌이 아니라 도심에 있어요. 도시에. 그러니까 우리 영등포교회 근처에 있다는 얘기죠. 산딸기 밭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마차에서 딱 내렸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 마차에서 멀리부터 사방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화이트 부인이 딱 보니까 그 마차 주위에 딸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뢰의 여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거기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딸기는 어디부터 있는데? 자기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 딸기를 찾을 수 있는데. 이 엘렌 화이트가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영혼이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굉장히 가까이에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딸기를 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이트 부인이 보니까 잘 익은 것하고 뭐하고 섞여 있어요? 덜 익은 것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뭐만 따면 되는 거예요? 잘 익은 것만 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설 익은 것을 익혀서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익혀놓은 것을 따는 거라는 것이죠.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익혀놓으신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이제 즐거운 경험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뭐한 사람을 익혀놓은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그런 이제 기쁨을 하나 누렸는데, 우리 집사람 친구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교회에 실망하고 이제 떠났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전화도 하고 또 그 친구가 이제 속상한 일이 있으면 들어주고 공감하고 대신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불과 얼마 전에
갑자기 스스로 자기가 오늘부터 교회를 나가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마 그 남편이 다음 주에 아마 침례를 받을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정작 할 일은 없어요. 그냥 기도만 했는데 누가 익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익혀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뭘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익혀주시는 그런 과정을 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렌 화이트이 또 이제 후회하는 장면인데요. 보니까 땅에 떨어진 베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벌레가 먹은 것도 있고. 그래서 후회는 뭐냐면 조금 일찍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익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익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항상 전도했더라면 뭐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익어 있던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나라 딱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뭘까 이게 궁금해하고 누가 이것만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늘나라 경계선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이제 때로 이렇게 돌아가시 직전에 신앙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고맙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드는 생각이 이분들께서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젊음을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도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럴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젊었을 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갖지 못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준비되어 있던 사람을 늦게 발견하고 그런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참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엘렌 화이트 주변에서 보니까 빈둥거리면서 노는 사람이 있어요. 잡담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저기 다 가봤는데 자기한테 안 보이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영혼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내 주위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엘렌 화이트이 강조하는 점은 뭐냐면 영혼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영혼은 뭐야다? 있다.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혼이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같이 따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베리를 봤으니 우리 같이 협력해서 하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같이 따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후에 중단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부당합니다. 이건 누구 구도자야? 네? 당신 구도자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딴 데 가서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협력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는 내 밭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 밭이고 그냥 그저 내가 먼저 발견하고 내 가까이 있는 것뿐이지 다 밭은 누구 밭이에요? 하나님 밭이에요.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는데 굳이 내가 10번을 다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같이 협력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9번까지 찍어놓은 그 나무를 내가 10번째 딱 찍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해야 되고 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이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굉장히 이제 약한 교회이긴 했습니다. 정말 이제 고맙게도 이제 경락 마사지하고 이제 비치를 할 수 있는 이제 한 집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 저녁 예배 오셨다가 우리 교회가 너무 약하니까 목사님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우리 동네에 이제 두 노인정에 가서 비치 봉사하고 이제 마사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달이 지났을까요? 노인정에 계시던 어른들 몇 분이 안식일 예배 시간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헌금도 드리셨어요. 근데 헌금 시간에 헌금을 못 드렸다고, 근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헌금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뚜벅뚜벅 앞에 걸어와서 헌금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너무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할머니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셨는데 침례 받는 날 시흥교회 장로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야 소원을 이루게 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분이 몇 번 찍어 놓은 거예요? 어머니 9번을 찍어 놓은 거예요. 나머지 1번을 누가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을 수 있어요. 전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구도자면 어때요? 그 집사님 구도자를 위해서 우리 같이 뭐 해줄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집사님 혼자서 인도하기가 쉽지 않으면 같이 아이디어도 모으고 같이 협력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찾아보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엘렌 화이트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당신 밭이잖아요. 우리는 딴 데 가서 따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물어봤더니 산딸기는 없고, 그러니까 막 배고프니까 밥이나 먹고 가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산딸기를 따고 있는 사람들의 밥까지 다 그 사람들이 먹어 치운 거죠. 영혼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먹고 노는 것에 이제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엘렌 화이트. 우리가 뭐 하러 왔어요? 그 베리를 따러 왔잖아요. 그러면 베리를 따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베리 따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먹는 것에, 노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으로서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교회에 올 때 사실은 우리의 관심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건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은 다 갖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주변적인 일들에만 관심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충족하고 만족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 사모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면 점심 식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집사님들 점심 식사 당번 또 해야 되나요? 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2년 동안 지나면서 점심을 안 먹었더니 아쉽기는 한데 편하기는 해요. 그쵸? 여집사님도. 근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연말에 선거위원회 하잖아요. 여집사님의 수석집사님을 뽑을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뭘까요? 뭘 가장 많이 고려해요? 수석집사님, 나 수석집사 못하겠다.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할 때 가장 그 원인이 되는 게 뭐예요? 식사당번 돌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집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전도 아닌가요? 전도? 근데 우리가 어느 사이에 전도보다는 다른 거에 더 많은 비중이 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약간 좀 잘못된 거죠. 네. 그다음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열매 찾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놀이나 하자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될 거라고 미리 판단하고 그냥 영혼 구원은 안 되니까 이제 다른 것으로 우리 기쁨을 누립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날 그렇게 해서 이제 허송세월 하는 거니까요. 일을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뭐에 딸려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방법에 딸려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좋은 방법을 찾고자 하는 열의가 부족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도 영혼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기별이 분명히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일은 영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열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엘렌 화이트는 자, 지금은 잘 익었는데요. 우리 다음에 또 봅시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뭐 할 거니까. 또 이 베리가 익을 거니까.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께서요, 한 번 하고 그 밭에서 한 번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영혼은 계속 익어갈 거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이제 엘렌 화이트가 강조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도심의 산딸기 없을 것 같은 곳에서도 찾아야 할 영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요. 그 영혼은 어디부터? 가까운 곳부터. 그 다음에 내일 없이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전도회가 시작이 돼요. 어떤 사람은 구도자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구도자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사람의 구도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협력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러면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도 안 보고 못 보는 그곳에도 이제 영혼은 있다는 것이고 나중에 다시 와서 영혼들은 계속 준비되어 가고 있다. 이 이제 한 5가지 정도를 엘렌 화이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저는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뭐 이어서 통계를 좀 이야기할 건데요. 이런 우리 그 개신교에 대한 신뢰심이 거의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10명 중에 1명만 신뢰할 뿐이지 9명의 개신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 하면 개신교인도 마찬가지고 비개신교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가 지역사회와 한국사회를 섬기는 공적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좀 섬겨달라는 거예요. 봉사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좀 헌신적이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이제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좀 뼈아프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지금까지 기별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언전도 들으면 다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들으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다 무릎 꿇죠. 우리 교회가 전하는 예언 기별, 그걸 논리적으로 반박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건강기별은요? 건강기별을 한번 들었다 하면 다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다 항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뭐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가 하면 기별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전 나한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지난 3월에 한국연합회에서 조사한 건데요. 좀 흥미로워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요, 물어봤어요.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정도 되는, 이건 이제 우리 서정환 앞에 통계인데요. 물어봤는데, 행복하냐? 물었어요. 재림교인으로 사는 게 행복하냐? 그럼 물어봤더니 몇 프로가요? 81.5%가 행복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번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그러면 1년 동안에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역사회,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80%에 육박하는 분들의 답입니다. 많아야 한두 번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년 동안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한 게 몇 번밖에 없어요?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정이다. 그들은 저희가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저희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성도가 느끼는 행복 어디서 찾아요? 그냥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저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느끼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교인들 80%가 행복하다고 했는데 이제 이 말씀 비교해 보면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행복을 어디서 누리고 있는 거죠? 분명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은 내가 도와주는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건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내가 행복하다? 이건 자기 만족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물음은 이거였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물어본 건 뭐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적어도 3가지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누구든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는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내 이웃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이웃이 될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뭐예요? 내 이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는 지금 귀한 생명을 잃기 직전에 있고 그래서 우리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죠? 사람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너 주변에 누군가는 지금 그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 있어서 너의 도움이 아니면 목숨을 잃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은 누가 내 이웃일까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그의 이웃이 될까 고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금 당장 옷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는 뭐냐면 너 누가 내 이웃인가 그거 따지지 마. 너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다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네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웃이 될 것이냐 이걸 좀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너 주변엔 영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 아세요? 이 그림의 제목이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롭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이 그림의 제목은 뭘 것 같습니까?
요 옆에는 정말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모습이 다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Amazing Grace. 예수님도 어떻게 전도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뭐 하셨다?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뭘 보여주시고?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거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신뢰를 잃은 교회에 바라는 세상 사람들, 그들의 원하는 거 예수님이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섞이고 동정심을 보여주고 봉사하고 신임을 얻고 이것만이 뭐 할 거다? 성공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 집사님이 과일 플레이팅을 열심히 배우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합니다. 새 들어 사시는 분인데 주인집 전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분마다 전도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이제 그분과 같이 그분 구도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이걸 배워가지고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주인집에다가 이거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과일 예쁘죠?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주인집 갖다 주려고. 그래서 배워요.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그냥 뭐 하면 돼요? 좋은 이웃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죠. 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님들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인데요. 특별히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아주 친밀한 거리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만나기가 너무 힘드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정말 나하고 진짜 친밀한 사람 아니면 요즘은 이제 만나기 어렵잖아요.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4가지 인간관계의 거리를 좀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거리입니다. 친밀한 거리, 인격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인 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5cm 이내에서 만나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가 있습니다. 깊은 가족관계 같은 것이죠. 근데 이제 45cm 이내로 들어오면 좀 어색하고요. 그래도 한 1, 2m 정도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2m 정도. 그냥 인격적인 거리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내 주변에 한 5명에서 한 1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인데요. 1.2m에서 3.6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가벼운 인사를 나눌 수 있죠. 교회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거리요. 50명 이상 되고 좀 익명성이 보장되면 좋은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기 친밀한 거리부터 전도에 가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던바라고 하는 그 영국 학자가 봤더니 가족 관계는 한 4명 정도 되고 친한 친구가 한 15명 정도 되고 그냥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약 5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그냥 아는 사람이 한 약 1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댁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의 이름을 쭉 써보세요. 그래서 적어도 한 150명 정도는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쓰시면 그 중에 분명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이 재림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뭐예요? 구도자예요.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도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그 카톡 친구도 보통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너무나 먼 친구고 그냥 우리가 전화해서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물을 수 있을 정도에 되는 사람이 1인당 한 150명 정도 그 선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 분명히 여러분이 영향을 미쳐서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제가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늘 고민인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도자 명단을 한번 써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좀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구도자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도회 하면 당장 교회에 데려와야 되는데 그럴 구도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지금 서울에서 내가 지금 살고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내 구도자는 막 부산에 있고 뭐 대구에 있고 막 이러니까 써내면 뭐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좀 안 써내더라고요. 그런데 잘 됐어요.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아주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는요. 이제는 공간적인 이 거리가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이걸 이제 넘어서게 됐어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 드리는 예배를 저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드리는 예배에 너 한번 와봐.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올해 교회에 있었으면 어떤 걸 해보고 싶었는가 하면 가족 초청 안식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줌으로. 지방이든 어디든 뭐 미국이든 상관없이 다 올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예배, 우리 교회 전도회에 누구든지 뭐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다 초청할 수 있게 됐어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한계를 허물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구도자를 위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사람 우리 소그룹 하는데 줌으로 초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헌금도 뭐로 드려요?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려요. 그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막 멀리 있는 사람한테 뭐 잘해주려면 그분 헌금도 안 내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투자만 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딴 교회 갈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다 헌금도 낼 수 있어요. 이제 교회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역에 사람이 없더라도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 구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할 수 있으니까 방법이. 하나님께서요. 이제 뭐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해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공간적인 장벽을 다 허물어버렸어요. 한국에 있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어요. 한 목사님이요. 한국어를 가르치거든요.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그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체코에 있는 사람 20명 청년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우리 집사님들도 구도자가 뭐 부산에 있는 사람 뭐 전라도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나 혼자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왔을 텐데 이제 아니에요. 교회가 뭐 할 수 있어요? 같이 사역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런 연구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이제 통계에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인이 이제 동영상 시청 통계를 냈거든요. 비대면으로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장벽이 다 뚫렸는데 그 방법도 이제 찾아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한국인 동영상 시청 통계 보니까
다 15분 언저리예요. 40대, 50대 넘어가면 20분 가까이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한 15분 언저리입니다. 연령대별 이제 1회 시청시 선호 길이도 보니까요. 10분 이내를 기준으로 해서 10대는 56%, 20대는 62%, 30대는 56%, 40대는 52%, 50대는 42%. 그래서 10분 내외에 그런 전도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굉장히 좋아요. 3분 말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시청할 수 있습니다. 3분 정도 되는 그런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는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다 하지 못해도 다 누가 해주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다 활용해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정환 앞에 같은 경우도 어플을 해서 3분 말씀이라든지 영상 전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재림마을에 들어가셔도 얼마든지 유튜브에 재림교회 이야기를 채널을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소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의 구독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이제는 이제 구독자가 없어서 사역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절망하거나 그만두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구독자는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스들도 이제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에 관한 이제 표어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좀 재미있습니다. 이런 표어들이 있어요. 꿈에도 소원은 재생산.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우리 모두 한 사람. 또 뭐 사랑하기에 전도합니다. 이런 문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외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다음에 입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겁니다.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천국. 우리 너무 좋은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전도의 기회들을 잘 살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있잖아요. 하늘에 가면 어떤 사람은 면류관이 무거워요. 빛도 많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저는 기분이 약간 안 좋았습니다. 이거 하늘에만 차별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약간 안 좋았어요. 근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뭐하니까? 다 만족하니까. 다 만족하니까.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는 있는가 하면은요, 기쁨의 크기는 다릅니다. 영혼을 많이 전도한 사람은 기쁨이 엄청 커요. 영혼 구원을 덜한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하늘에 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이 큰 구원을 얻게 됐다고 고백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 사람 만나도 기쁠 텐데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렇게 인사를 받으면서 지내면 그 하늘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이거 차별하는 게 아니라 기쁨의 크기가 달라요. 영혼을 많이 구원한 사람은 많이 기뻐요.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달란트 할 때 왜 2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안 주나? 왜 5달란트, 10달란트가 됐는데 그 사람한테 왜 또 주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예요. 많이 봉사한 사람, 많이 영혼을 구원한 사람은 그 기쁨의 크기가 더 커요. 더 커요. 우리가 그 기쁨을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1권과 2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소년보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세계록교회 이제 목사님이신데 작년 20-30명 5,000교회에서 오직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4,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한 교회들의 이제
노하우입니다. 이 교회가 그 마을에 100여 명이 살고 있는데요. 교인들은 20에서 30명이었고요. 그런데 2010년에 815명, 2021년에 1037명, 2012년에는 1014명, 2013년에는 1004명 세례를 베풀었답니다. 4년 동안 무려 3870명 세례를 베풀었어요. 오직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그 마을에 몇 명 있는데? 100명 있는데 교인은 20, 30명인데 침례는 몇 명 줬어요? 4,000명 가까이 줬어요. 그 놀라운 얘기가 이제 1권과 2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1권은 이제 목사님 경험담이 있고요. 2권은 그 이제 교인들 간증집인데 이번에 이제 3년 동안 315명 전도하신 분이신데요. 조직 폭력배에서 전도왕이 된 분의 이제 간증입니다. 그분의 간증이 이겁니다. 주 안에서 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고는 있지만 결코 없어지지 않는 상흔이 있습니다. 제가 변한 모습을 보시지 못하신 채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상처보다 크십니다. 복수를 다짐하던 제가 칼 대신 사랑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실감나지 않을 때는 뭘 해보세요? 전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실감나지 않을 때도 뭘 해보세요? 전도를 해보세요.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그 기쁨이 없어. 뭘 해보라고요? 전도를 해보라. 그러면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전도는 사랑할 때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전도할 때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그 전부터 했겠지만 오늘부터 전도의 기간까지 또 그 이후에라도 전도의 기쁨, 사랑의 행복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